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보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41절에 이 다윗의 자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제 정치적이고 또 힘이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메시아였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나 그의 삶이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로서 우리가 전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오신다고 하신 예수가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삶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임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은 저는 외식이라고 좀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외식. 외식의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대로 또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계산과 자기 속셈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겠죠. 잘 믿는 척하기도 하고 또 믿음 있는 척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척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외식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이기도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외식의 본래적인 의미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나레이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멀찍이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읽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친밀함, 그리고 깊은 사귐,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렵돈을 바치는 가부처럼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간절하고 절실해서 그분께 무엇이라도 나의 삶의 전부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45절 말씀 보시면 전 외식이 6가지인 것 같아요. 목차를 정해보면 첫 번째 외식일은 뭐예요? 46절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열정의 방향이라고 방향으로 잡아봤어요. 오늘 새벽에는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어떤 방향일 수 있겠다, 열정의 방향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매일 이분의 이 사람의 열정의 방향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든 그리고 세상에게든 심지어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깊은 사귐과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의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흘러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면 흐르잖아요. 차면 차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다그치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가르침을 두고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요? 이 흘러 넘치는 삶,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지게 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래서 그냥 스며들게 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물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스며드는 거, 그리고 어느덧 물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침에 새벽에 많이 묵상했었어요. 채워지고 흘러 넘친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에게서 흘러 넘친 것이 어떻게 스며들고 막 내가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며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물들고 또 우리 가정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물들어갈 수 있을까? 그 키가 어떤 걸까? 그냥 제 묵상이니까 저에게는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간절함이 있을 때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 중에 있죠. 첫 아들이 사고 나서 응급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을 때 애는 이미 뇌사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아이가 사망하는 시간까지 저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1분에 맥박이 한 72번 뛰나요? 그런데 저의 간절함은 700번, 7000번을 더 뛰는 것 같았어요. 둘째 딸을 놓고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4명의 의사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에서, 그쪽 분야에서. 그리고 4일 밤낮을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희 심장의 맥박수보다 저희 간절함의 맥박수는 1분에 72번을 뛰는 게 아니라 700번, 7000번을 뛰는 것 같았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의 삶이 예수로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스며들고 물들게 되어질까? 그것은 내 맥박수보다도 적어도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 그냥 이 한마디에 다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내용의 토를 달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나는 그 내 형편과 모든 삶의 상황과 나의 죄됨과 연약함, 간절함을 그냥 하나님 한 단어에다가 묻어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떤 것을 모으고 어떤 것을 되고 그런 어떤 포지션에 나를 두고 이런 열정의 방향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내 열정의 방향이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장 무서우고 겁난 게 어느덧 내가 무덤덤이 있는 거죠. 어느덧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 숨쉬는 마땅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분의 은혜가 참 넘치게 되어짐이 되면 진짜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내 아내와 그냥 월요일이 되면 그냥 둘이서 점심 한 끼를 같이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살아간다니, 그 자체가 너무 사소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게 너무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딸은 27이나 됐고, 그리고 워낙 자기 삶에 철저하고 또렷한 녀석이라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니 나보단 걔가 낫겠다, 하나님 믿는 거 빼고는, 간절함을 빼고는 너무 그냥 괜찮은 삶을 사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고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문득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카톡을 보내는 것 같아요. 카톡의 내용이 길지 않아요. 두 문장 정도. 보고 싶네. 야, 문득 그립다. 야,
아침에 먹었니? 뭐 한두 자인 거죠. 그렇지만 같이 살았던 세월이 사소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걔랑 같이 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뭐 시집을 안 간다고 하지만 시집 가버리면 이제 뭐 그죠? 또 다른 가정의 아내가 될 거고 다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질 거고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땅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열정의 방향은 자꾸 주신 것 말고 없는 거, 되어진 거 말고 안 되어진 거, 여기에 열정의 방향을 그냥 바꾸어서 그냥 주신 것 하고 있는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의 열정의 방향이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겠는가. 두 번째 외식은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굶주림의 방향이라고 저는 적었어요. 굶주림의 방향.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항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굶주림의 방향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저의 죄패, 저의 전공 과목, 평판 정도. 참 좋은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러니 저는 굶주림의 방향이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이죠. 요즘 여러분의 굶주림의 방향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떤 게 굶주리세요? 배고픈 거 말고. 이 굶주림의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예수가 배고프세요? 굶주려 있으세요? 그분의 은혜에 굶주려 있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서 그게 굳이 굶주려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조건 없이 당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안 되죠? 뭐 이런 데 굶주려 있으세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굶주림의 방향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외식은 뭐 해당의 높은 자리, 저는 이걸 본성의 방향이라고 적어봤어요. 묵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본성, 우리 죄성은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나아, 나는 너보다는 옳고 나는 너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의 죄성은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남편에 대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 주에 거기도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남은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주께서 원하는 거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 번째 외식은 뭐예요?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게 어떤 거죠? 저는 이걸 감정의 방향이라고 적었어요. 감정의 방향. 감정의 방향. 여러분 다섯 번째 외식은 4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우리의 정욕의 방향이라고 봐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좀 더 좋은 것과 내게 없는 것들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한 연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거 어때? 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그렇죠? 세월이 지나가며 어느덧 마땅히 이건 원래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렇죠? 주신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삼키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과 욕구의 방향들이 우리를 죄되게 만들죠. 마지막 여섯 번째 외식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건 좀 마음의 방향이라고 적어봤어요. 마음의 방향, 가심과 진심. 그러니까 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그죠? 진심인 척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라고 적었어요. 마음을 속이는 거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없고 그냥 의심과 가심과 이런 꾸며낸 마음들로
내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근데 여러분,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닿아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가닿을까? 여러분, 참 우리의 중심이고 진심이고 일심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겠냐고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장 넘겨 보시겠어요? 묵상 본문 묵상 간증, 그 타이틀이 뭐예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세연이라는 분 묵상 간증,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지 않으세요. 예, 속지 않으세요. 적당한 남편에 대한 태도로 남편이 변할까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남편도 속지 않아요. 예. 여러분, 현실이 속지 않아요.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 진심과 속지 않는 마음. 근데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 속지 않는 마음, 그게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야,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붙잡는구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경복궁에서 야외 촬영을 했거든요. 결혼식. 이제 동생들, 신학교 동생들이, 제가 4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몇 명이 좀 따라오고 뭐 들러리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가 왼손을 그 난간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혼이 났거든. 잘 안 웃는다고. 근데 제가 자꾸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사는 신랑님, 손을 피라고요. 손을 피세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을 여러분 제가 왜 못 피냐면, 저는 손마디가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못 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저는 그때까지 잘 감추었거든요, 이걸. 근데 제 아내가 저기 선생님, 남편 손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속여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마음에 작지 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감춰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춰주시고, 감춰주신 게 아니고 없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의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속여요. 너무 하나님을 속여요. 너무 계산해요. 너무 계산해서 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죠. 십자가에 안 달려요. 그리고 잠시 달리지만 금방 내려와요. 그리고 휘저어버려요, 혈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이기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하고 가부의 현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가부의 현금이 어떤 것인지 훨씬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렵 넣는 걸 보시고, 이거 설명드린 거 있죠. 이 당시에 헌금함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 헌금함은 청동하고 황동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나팔관 있죠. 큰 입구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떨어져요. 그러니 다 동전이잖아요. 헌금이 딱 집어넣잖아요. 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헌금이 많다 적다를 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들리니까. 부자가 넣는 건 쫙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가부가 두렵돈, 이건 그 당시 일일 노동자 품삯의 어떤 신학자들은 64분의 1, 어떤 신학자들은 50분의 1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즘 한 달 그냥 노동을 나가면 15만 원 기본으로 받지 않나요?
그럼 10분의 1이면 15,000원이죠. 그럼 5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땡그랑. 그리고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가장 큰 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한 거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집 저 집 문전 글식을 하며 어떤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찬란한 빛의 황금마차가 나타났다. 나는 왕중 왕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희망에 벅차 있었고 나의 불행한 날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분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먼지 속 어디에 떨어질 줄 모르는 동전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차가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멈춰섰다.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 와 멈추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분은 마차에서 내렸다. 나는 내 인생의 행운이 정말 찾아왔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분은 즉시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거지에게 왕이 동양을 하다니 될 말인가? 나는 어리둥절하여 얼떨결에 내가 갖고 있던 식량 자루에서 조그만 곡식 한 톨을 꺼내 그분에게 드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내 자루에 있던 얼마 안 되는 곡식들 중에서 금으로 된 작은 쌀 한 톨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용기를 갖지 못했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쌀 한 톨이 금 한 톨로 바뀌었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죠? 왕중 왕이 거지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당연히 왕중 왕께 뭘 받을 것만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돼요. 인간의 시간과 역사로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400년의 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그 말은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세요. 이걸 신학자들이 재밌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구약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로 메시지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물론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니까요, 하나님 그분의 시간은 베드로서의 1000년이 하늘로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분의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나 인간의 시간은 400년 동안 하나님 그분의 고민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김원아 집사는 내가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서 저를 위해 죽어야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 삼일체로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거, 예수가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고 전심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거지 같은 거예요. 뭘 주실까? 이걸 주실까? 이걸 하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처럼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줄 수 있으세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듭니까?
내게 옆에 주신 친구, 이웃, 그들을 섬기는 거, 돈 드는 거, 밥 사주려면 돈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죠? 지금 아침에 말씀은 묻는 거예요. 이 두렙돈의 가부를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전부로 너를 사랑한다고 난 이미 고백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니? 이거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주시고 성실과 진실하라고 직장과 내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진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어서, 너무 매너림에 젖어서 그냥 대충 대하고요, 맨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이 떨어질까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 하루 사시면서 이 질문 계속 좀 던져보십시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게 저의 전부예요 라고 이 가부처럼 두렙돈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식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득 들어차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현실에게 스며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물들어서 저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함께 나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당신에 대한 간절함만큼은 심장 몇 박수보다는 더 한 번이라도 더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열정의 방향과 내 굶주림의 방향과 내 본성의 방향과 내 감정의 방향과 내 정욕의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이 오직 주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부활주일 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에게 같이 예배를 동행하자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